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배자로 이 시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무장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인데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저하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을 먼저 읽고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이미 다 보시고 또 주보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주보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직통 채널이죠.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글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제 직통 번호를 알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법 많이 계시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은 제 전화번호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잘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 너무 크게 웃으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를 참 좋아하세요. 저도 장로님 너무 좋아하고 근데 왜 안 가르쳐 드리냐면 전화를 막 받기 시작하면 제가 일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대개는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걸러서 들어오는 게 좋아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저한테 이제 직통 라인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거 참 괜찮은 거거든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통이 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잖아요. 전 전쟁을 해보진 않았지만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이 통신을 잡아야 된대요. 그거부터 우선 점령을 하지 않으면 절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채널을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 연결 통신을 자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귀는요 기도 안 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래요. 근데 좀 찔리긴 할 거예요, 그죠? 마귀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참 여러모로 하죠. 늘 깨어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은 기도에서 승패가 갈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짤막한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배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어렵지는 않은데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보냈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서 10번의 재앙 그리고 또 홍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기적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들어와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쓴물 마라의 쓴물 기억하세요? 갔는데 먹을 물이 아니고 먹을 수 없는 물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큰 사건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광야로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신광야를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 그래서 또 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아는 사건이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거기가 그것도 마실 게 없어, 물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이 세 가지 기적의 사건, 그리고 오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에요. 참 여기를 보면 이게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흡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네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겪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무슨 처음에 알 수 있느냐면 아까 마라의 쓴물, 그다음에 만나, 그다음에 또 이 르비딤에서의 반석에서의 물, 이거 다 무슨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거든. 그런데 오늘 아말렉이 왔잖아, 그죠?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면 인생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박해요. 그저 아이들 키우면서 편안하게 그저 하루 세끼 먹으면서 그냥 소박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건 그렇게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어려워요. 그게 참 쉽지 않다고. 요즘에는 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얻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저희들 때만 몇십 년 전 얘기지만 저희들 때에는 뭐 대학 졸업하면 직장은 골라갔을 때예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직장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또 가야 되잖아. 그리고 뭐 경찰 공무원 되는데도 학원을 뭐 몇 수를 한다는데요. 뭐 그런 얘기 들은 노량진 쪽에 가면 그런 학원이 많대요. 근데 솔직히 저희들 몇십 년 전에 저희들 대학교 졸업하고 젊은 시절에는 경찰은 우리의 직업의 선택 대상이 아니었었어. 경찰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런 직업은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되기, 동해에서 일하는 거, 구청에서 일하는 게 요새는 뭐 공무원은 그 대단한 거라면요, 요새는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느냐?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나라 와서 이민 와가지고 살면서 사실은 다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뭐 아직도 그런 일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있고요. 처음에 와서는 어떻게 사나, 뭘 하면서 사나, 뭘 해먹고 사나 등등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대부분 꿈꾸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 내 오wn 비즈니스 한번 해봤으면 뭐 이랬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스몰 비즈니스, 오wn 비즈니스가 되니까 이제 문제 끝?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 대학만 보려면 다 짐을 벗는 줄 알았어, 부모님들이요. 근데 그래요? 결혼만 시키면 다 끝난 줄 알았어. 아니야. 그죠? 문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것으로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우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좀 편안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좀 형통하고 뭐 좀 잘 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더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실 우리도 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힘들죠, 삶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전쟁 없었어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인간 대접은 좀 못 받고 좀 비천한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거기서요. 그렇게 그냥 무지랭이 같이 살았던 거지. 그런데 그냥 꿈을 꿈고 나와서 뭐 홍해를 건너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왔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있어요, 아파요. 병 고침만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뭐 병원 가고 약 먹고 수술하고 병이 났어요. 그럼 끝났어요? 사업이 어려운데 그 사업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들이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게 있거든요. 성도님들 참 여러 부류가 있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와서 그냥 자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또 교제 가지고 와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개 중에 또 어떤 분은 내가 미워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다 은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은혜 받고 싶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싶고요, 다 은혜 받고 싶어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말 예수 잘 믿기 원하시면 아멘. 다 원하잖아, 그거요. 다 은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원망의 대상을 찾고 싶어 해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지도자를 되게 욕하죠.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욕했을까요? 모세를 욕했어요. 예, 그래서 모세가 17장 2절에, 오늘 읽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지금 욕을 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사건에서 내가 모세의 위치에 한번 살짝 서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모세 입장에 한번 돼보십시오. 예. 자, 지금 모세는 원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그냥 다 늙은 할아버지였었어요. 나이 80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날 보러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난 못 간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10번의 재앙을 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왔어요. 홍해도 갈라서 나왔어요. 오는데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근데 내 입장에서, 내가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답이 딱 나오냐면, 아니 도대체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왜냐하면 르비딤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르비딤까지 순종해서 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르비딤으로 가라고 했는데 르비딤에 막상 가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르비딤에 물이 있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물이 뻔히 없는 걸 알면서 왜 글로 보내는 거예요? 왜? 예. 너무 힘들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아, 우리 다 예수 잘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정말 우리가 그 바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박한 꿈이라는 거죠. 근데 물이 없는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일로 보낼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마라의 쓴물도 힘들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신광야도 그랬고 르비딤도 그랬고, 더더욱이나 지금 아말렉까지 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나오라고 우리를 데려왔으면, 그러면 출애굽시켜서 홍해 건넜으면 그 다음엔 좀 편안한 길을 줘야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오더라고,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옵션은 뭐냐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주 원색적이지만 오래전에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그게 우리 보러 하라는 거예요. 흔들릴수록, 괴로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품으로 달려와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통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시험을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배울 때까지, 올 때까지. 약간은 반 공갈 같지만 참갈이에요. 뭐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그것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옵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뭔가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우면 그냥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세 입장에서도 보니까 지금 아말렉이 지금 전쟁으로 온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겼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여기가요. 자,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초라한 피난민이에요.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군대 무기 전혀 없어요. 혹시 뭐 칼 이런 게 있다면 집에서 쓰는 식사 요리할 때 쓰는 칼 정도 있고, 혹시 있다면 뭐
막대기나 좀 있겠지. 뭐가 대단한 게 뭐 화살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창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더더욱이나 무슨 군사적인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피난민이에요, 피난민. 근데 상대방은 아말렉은요, 잘 훈련된 군사예요. 조직이 완전히 갖춰져 있고요,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도무지 게임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나니까 그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쳐다보면 정말 한숨 나오죠. 답답하죠. 현실을 보면 정말 돌아서고 싶고 다 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도자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환경 보면 한숨 나옵니다. 세상이요,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앞날이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세상은 어려워지고 팍팍해지고 정말 여유가 없어지고, 얼마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정말 발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단 말이지. 쉼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거 쳐다보면 다 놓고 싶지, 안 하고 싶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이처럼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좀 택하래요. 싸울 만한 사람, 쓸만한 사람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지금 그거죠. 현실 속에서는 싸우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자세예요.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하고만 씨름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힘든 일 생기면 나중에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일단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이 문제만 해결합니다. 해결도 잘 되지 않지만. 또 하나 정반대는요, 이 현실의 문제는 완전히 무시하고 기도만 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조치는 다 잘못된 겁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7장에. 자,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행함이에요. 행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가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20년쯤 전에,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든 개척할 때예요. 여러분, 개척할 때 그 마음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진짜로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알고 싶으면 개척해봐. 왜냐하면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내가 누구랑 어디를 갈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도 코리아타운이 한국 사람이 많지 않을까? 제일 많다니까 코리아타운 이랬다니까. 그리고 코리아타운에서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데, 부동산 같은 건 집 나오기도 하고 에이전트도 있는데, 교회 빌려주는 건 에이전트도 없고 부동산 리스트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때만 해도 무슨 인터넷도 아니고 토마스 맵 아세요? 토마스 맵? 토마스 맵 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중형교회 이하는 대부분 교회는 가면 거의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교회에. 왜냐면 목사님들이 거기서 일할 만한 환경들이 안 되니까 되게 자기 아파트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가든지 이러시는 것 같아. 어쨌든 신방을 갔든지.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가서 두드리면 목사님 만날 수가 없어. 첫째는요. 두 번째는 가서 이 교회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 문전박대가 많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은 쭉 리스트 해가지고 쭉 가서 안 되는데 다시 가야 되는 곳 또 표시하고 막 이러고 댕깁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들어와서 저녁 때 들어오면 정말 한숨 나와.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정리해서 그 다음날 또 새로 갔는데 어저께 갔는데 못 만났는데 또 해가지고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차만 타면 뭐 할게요? 우는 거야 우는 거야. 그냥 차 타면요. 운전대 붙잡으면 눈물밖에 안 나. 예. 그러면서 내가 그때 18번이 그거라니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린아이같이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루에 수백 번 불렀어요. 수백 번요. 그리고 가서 또 두드리고 그렇게 계속했어요. 예. 그랬더니요, 나는 K타운을 다녔는데 벨리가 열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잖아 지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LA 가서 그렇게 두드리고 안 다녔으면 여기가 안 열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을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또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든다면 생각해 봅시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정말 슬픈,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너무나 처참한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자, 세월호 때문에 막 배가 뒤집어 애들이 그 어린 생명들이 지금 다 죽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된다. 그럼 기도 나누고 가서 막 그냥 뭐 가서 애들만 건져내 그것만 해도 돼요?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 또 하나, 최근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지진과 쓰나미 있었잖아요. 또 우리 저기 플로리다 이번에 뭐 허리케인 2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아니라고. 대처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로 어떤 분들은 교회가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가 도피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숨어버린단 말이지. 그리고 나는 그 기도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말렉이라는 원수와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한다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 또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시 모세의 입장에 한번 서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과 더불어서 군인들을 뽑아서 지금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모세가 봐서 알아요. 지금 내 백성이 정말 피 흘려가면서 처절하게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산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면 어떨까요? 비록 내가 나이 많은 노인이고 나는 전쟁도 싸움도 할 줄 모르지만 지금 내 민족이 막 칼 맞아서 총 맞, 뭡니까? 저 활로 막 죽어가고 있다면 하다못해 막대기라도 들어가서 힘이라도 보태고 싶지 않을까요?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나는 그 현장을 놓고 산 꼭대기로 간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 저는 저만 살겠다고 도망간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나는 전쟁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예, 죽는 아이 같이 죽어, 죽어도 같이 죽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내가 못 본 척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전쟁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많은 일들이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할 거 아니냐는 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리는 거잖아요.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나가는 건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만한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좀 도와주면 좀 좋겠네요, 좀 낫겠, 이 정도면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기도는 나의 하나의 하소연이고 울부짖음이고 도와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런 현장을 놓고 가면서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전쟁터에 나서 싸우는 것 이상으로 그 중요한 일이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닥친 많은 현실들이 여러분 현장에 있지 않아요. 나의 질병이 병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사업의 위기가 사업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하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어쩔 수 없어서 안 되면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있을 때 하세요. 건강할 때 하세요. 여유 있을 때 하시고 형통할 때 하시고 미리 하나님을 붙잡아 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자, 혼자 안 올라가고 같이 올라갔어요. 뭘 얘기할까요? 기도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예. 여러분, 모세가 혼자 갈 수 없어서 동역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혼자 가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갔어. 비록 자는 사람들이었었지만, 가서 제자들이 졸고 있었지만 그래도 데리고 갔다고. 왜? 안 데리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게, 조는 제자들 갖다 놓으면 적어도 예수님은 못 졸아. 나 혼자 기도하면 잘 수 있어요. 제가 나 혼자 기도하면 방에서 엎드려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나서 성도님들 보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못 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 기도하셨거든요. 변하기 전에 혼자 가셨어요?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갔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도 기도하는 데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예수님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냐는 거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하시죠. 다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한단 말이지.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는 작대기가 아니에요. 막대기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서 있는 막대기가 아니라 형제간의 좌우에, 예, 좌우도 있어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막대기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이지. 그런데 어느 성도님들은 보통 그런 분들이 있죠.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심하고 남들하고 잘 뭐 이렇게 관계를 못해서 그냥 나하고만 일을, 글쎄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느냐면 내 신앙이라는 게 항상 똑같지 않아요. 신앙이 식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땐 게을러서 이런저런 교회를 한두 주 빠지다 보면 그냥 멀리 간다니까. 나 혼자서 잡아줄 사람이 없어. 그때 가면요. 기도의 동역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 우리 정말 기도하는 거 다 알잖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5분 10분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 알죠?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 30분 쉽게 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기도를 못할수록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 못하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거든, 주일날마다. 예, 정말. 그러니까 나 기도 잘 못해. 그냥 들어가. 시간만 들어가. 시간만 버티면 돼. 거기 가서 그냥요, 앉아있으면. 왜 우리 식당 가면 그런 거 있잖아. 메뉴판 다 받았어. 근데 뭘 먹을지 잘 몰라. 그럼 이제 물어보죠. 당신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그러다가 결국 미투. 나도. 그거 해 안 해? 거저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에 들어갔는데 나는 기도 잘 할 줄 몰라. 그러면 그냥 가다가 나도만 하라니까. 나도만. 하나님은 그 기도도 기도를 받아주신다니까. 아멘. 거저 먹는 거야 그냥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도는 이처럼 동역자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구역을 만들고 부서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친구,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지만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다? 문제예요. 특별히 사역자는요, 많은 중보자가 있어야 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혼자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11절과 12절 보세요.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넌 가서 사람들 뽑아서 택해서 가서 전쟁해라. 모세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 또한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를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 일이 뭐냐면 손 들었어요. 손을 들었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제가 매 예배마다 예배를 마치면 손을 들고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에 손을 들고 축도라는 이 의미는 내가 성도님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모세뿐 아니라 목사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손 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손을 들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정말 손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손을 들고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손을 들어서 민족을 축복하고 선교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 손 든다는 의미는 강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 드는 거예요. 강도 앞에서 드는 손은 뭐예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잖아. 이거는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살려만 주세요. 이게 손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네, 이 두 가지. 또 하나,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도 못하겠고 안 된다고도 못하겠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안 된다고도 못하겠고, 말이 안, 상식적으로는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신앙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경험적으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이겨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회가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알 필요 없어. 우리는 기도하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까 보니까 한 사람은 이쪽에서 손을 들어주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 들어주고, 모세가 너무 피곤하니까 바위를 갖다가 앉혀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 손 드는 일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학교 다닐 때 손 안 들어본 사람 없잖아. 그죠? 선생님한테 다 들어봤잖아. 이게요, 들고 있으려면 굉장히 팔 아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말은요, 기도는 힘든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예, 고통스러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손 못 내려오게 붙들었대잖아. 양쪽에서 버텨줬대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보해서라도 손은 들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 드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이겼어요. 내리면 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축복된 사람이 된다면 why not? 그까지 팔려만 판 게 무슨 문제야? 내가 손을 들어서 이 사회가 변화받을 수만 있다면 why not? 손 아픈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민족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까지 그 팔 정도 들어주겠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 이 정도의 이 뭐라 그럴까요? 프라이드는 가지고 살아야지. 아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해서 세상이 변할 수만 있다면 그까지 손 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려고 그러면 그건 힘든 일인데, 너무 감사한 게요, 12절 끝에 보면 있어요. 12절 끝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아까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대요. 해가 지도록. 여러분 따라합시다. 해가 지도록.
예, 무슨 얘기예요? 해질 때까지만이야. 해질 때까지만. 때가 있어.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야. 조금만 버티면 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시인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도 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책을 주셨는데 정호승 시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저 산문집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제목이, 이제 정말 죽었다 싶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30분만 버티래. 그게 제목이에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 힘들잖아, 손들 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니까. 네, 조금만 더 버티면. 제가 전에 그 요셉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믿음의 사람은요, 조금 더 하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제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왕이 물어봤잖아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꿈 좀 해석해봐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꿈만 해몽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대안을 줬어요. 조금 더 해줬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잖아. 새벽 기도할 때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잖아. 토요일 같은 데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남보다 한 5분, 한 2, 3분만 더 하면 무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같이 보여. 그래 안 그래? 딴 사람 다 나갔는데 한 2, 3분만 버텼다 나가면요,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 같이 보인다니까. 부엌에서 봉사할 때요, 딴 사람 다 봉사하고 자기 거 하고 가는데 조금만, 한 5분만 남아서 뒷설거지 하다가 목사님이 딱 가면 혼자 다 한 것 같아. 그게 신앙의 원리라니까. 그러니까 손드는 거 힘들어, 알아. 근데 같이 버티라는 거야. 조금만 더. 아까 그랬잖아. 혼자 기도하려면 5분, 10분 힘들지만 중보기도 들어가면 30분 이지야. 거저 먹어.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도요. 그것만 해. 미투만 해. 미투만. 요새 미투 말고. 예.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승리할 날이 반드시 와요. 아멘. 하나님의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얼마나 편안히 사느냐, 내가 여기서 얼마나 정말 부자가 되느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느냐,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에다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매달리는 것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나갈 때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하는 찬송가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후렴만 다시 한번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나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정말 내 가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리라, 사회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러한 결단으로 이 시간에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현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동역자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에게 삶을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만 같이 한번 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하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흐려질 때도 있었고 기도를 하면서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고 현실을 끌어안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며 주여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